안녕하세요. M스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만종 목사입니다. Faith and Work, 일과 신앙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지 벌써 4주가 되어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일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그 본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주의 영이 이 땅에 임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날에, 구원의 날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증거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은혜해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변화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은사주의적인 또 신비적인 이러한 관점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성령의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제각각인 거예요. 그 상황과 또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역사가 다양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제각각인데 성령이 임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동일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그렇다면 우리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주의 영이 임했음을, 주의 영의 능력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가? 내 삶에 있는가?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면 우리가 알아왔고 생각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봤더니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한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이유, 성령이 임하면 나타내는 모습들, 현상들, 그 일들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복음.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역설적인 표현인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짐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멍에를 다시 메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두 가지, 첫째로 나태함과 둘째로 분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이루는가, 우리의 계획과 꿈대로 그게 성취하는가,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네 꿈이 무엇이니? 네 꿈을 응원한다. 네 꿈을 이뤄라. 이런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더 구체적인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우리를 동떨어 놓은 삶이 아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일하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 재미있죠? 역설적인 표현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내 멍에를 메어라.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짐들을 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나태함이 있어요. 이 나태함은 무기력하고 삶이 무의미하고 또 무관심하며 권태감같이 무감각한 것이에요. 나태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나의 삶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또 사고하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쫓기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유행 따라서 다른 사람이 뭐 좋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또 듣는 귀에 의해서 보는 눈에 의해서 쫓기는 삶, 쫓는 삶. 의미가 없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다스려야 될지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능력이 없어요. 사회 구조 안에서 힘이 없이 살아갑니다. 거기 제도 안에 또 구조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계급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무관심합니다. 나팔이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세대들. 즐기지 못해요. 잘 웃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지 슬픈지 무감각합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 우울이라는 병, 이게 SDR라는 이 단어와 비슷합니다. 우울증, 우울. 이게 나태감, 권태감 이러한 것이 우리 현대인의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람들은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생산성이 더 증가하고 노동량은 줄어들 것이고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주 15시간만 일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감정 노동, 신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또 종교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자기 공로로, 열심으로, 수고로 그 구원을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노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삶의 질이 향상돼야 되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기계화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게 되며 그 일함에 묻혀서 생계만을 위한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더 발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방치해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나태와 권태감으로 또 게으름으로 우리의 내면은 갔는데 반대로 우리의 외면은 분주함으로 가버려요. 분주함.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바쁘면 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여겨요. 바쁜 것이 되게 능력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바쁘고 시간이 없으며 정신없이 산다는 것은 삶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네.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세시대의 죄악 중에 하나였어요. 분주함, 바쁨.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죠. 이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일요일을 주일을 지켜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이걸 모든 걸 수rop할 수 있는가. 성취, 성공, 생산
노력, 이걸 다 중지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지칩니다. 소위 멘탈 붕괴라고 하죠. 탈진합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이 우리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와 이유와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돌아볼 시간들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또 쫓기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밥을 먹자, 뭐 시간 있으세요 목사님, 뭐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저 항상 말합니다. 네, 저 시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내면이 있는 거니까. 자기 시간을 자기가 조절 못해서 시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삶이죠. 내 시간인데 만들 수 있어야죠.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전 시간 있죠. 언제가 좋으세요? 시간을 만들면 있죠. 시간을 만드는 거죠. 물론 저희 카페에서 제가 나오면 시급 거의 10,000원이 됐어요. 예. 제 1시간은 10,000원입니다. 거의. 근데 그 시간은 돈으로 산다. 그런 표현보다도 제 시간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낼 수 있어야죠. 요새 좀 화목한 가정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잘 쉬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화목한 가정, 화요일 목요일은 가정의 날이다. 주말만 가정의 날이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은 가정의 날로 가정을 소중히 가꾸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남편 또는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가정의 날이 돼야겠다. 화목한 가정, 그게 화목한 가정이지. 주일 성수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 교회 가는 날과 같이 화요일 목요일은 화목한 날로 정말 가정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 시간을 내야죠. 나의 여유, 여가 시간, 쉼의 시간 만들어야죠. 가정에서도 그것도 일이며 동시에 쉼입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일하며 함께 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은혜의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게으름, 나태함과 분주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내면적으로는 게으름으로 가게 되고 외면적으로는 너무 분주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사는지. 우리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 의미 없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주님의 뜻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생명 다해, 성품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텅 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을 주님의 뜻으로 가득 품고, 그러면 우리가 의미가 있어져요. 내 자신이 정체성이 살아나요. 의미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 땅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나라며 또 완전하게 되는 나라, 완전할 나라, 과거, 현재, 미래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습니까? 뭘 그렇게 의심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레마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 생활이라는 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발걸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꿈을 꾸기보다 저는 주님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꿈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이 더 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실험적으로 또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장애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성공신화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잘 못해요. 근데 감히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하겠어요? 근데 같이 걸어가 보자. 직접 발달 장애인분들이 카페에 격주로 와서 시스도 하고 교육도 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시켜주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지, 늦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정책적으로 조례가 형성되고, 또 그러한 현장 실습 또는 그렇게 일자리를 매칭을 시켜서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럼. 근데 우리 종교기관이,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오빌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저희 카페도 현장 실습하기 원하시면 오십시오. 네.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야 돼요.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순발력입니다. 그때부터 영감입니다. 아니, 만나야 영감이 있죠. 경험해봐야 기도가 되죠. 눈에 보여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동떨어진, 어떻게 할까, 탁상공론만 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 사서들,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고민해 왔어요. 필요한 부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청년 사서들까지도 또 연결이 됐어요. 그냥 부딪혀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계속해서 뭘 이뤄내겠다? 거대 담론적인 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들은 사실 큰 이야기가 아니고 소소한 이야기들이에요.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기쁨이 회복되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으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가치는 정말 중요하죠. 정의와 또 자유와 평화, 참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왜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떠한 짐을 졌는지 몰라요. 정의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이 평화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며 억압하며 우리의 일들과 노동을 착취하며 우리는 계속 소모적인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땅에 샬롬의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팔복에서도 들었듯이 복된 상황이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복음, 주님의 말씀 받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이 임하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되는 비전이죠.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 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데 이게 놓여지는 거예요. 풀어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주의 영이 임하는 나타나는 주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일과 안식에 대해서도 함께 보았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예식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방식이며 그런 삶의 전체의 순종함입니다. 안식한다. 이젠 수도한다. 분주함을 수도한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수도한다. 이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으로 내 내면을, 내 삶을 가득 채우며 이제는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함께 걷고 함께 일하며 함께 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6일은 성실히 일하며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이죠. 샬롬의 복입니다.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자, 이 안식일에 밀 이삭 사건이 나와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안식에는 일을 못하는데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습니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애가 제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 기억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비와 긍휼의 원리가 어느 때는 제사보다도 먼저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긍휼하심과 자비가 앞장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법과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이 있지만 레위기 법이 있으며 안식일이 있지만 이 율법주의가 율법이 되고 율법은 중요한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전통과 형식과. 그런데 그걸 깨고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 자비와 긍휼하심. 예수님이 이걸 보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보다도 먼저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일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행위고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사고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보다 앞장서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일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율법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보여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래서는 안 되고 매일 율법이 먼저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 머신이 아니에요. 종교 머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성령이 임했다 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율법과 형식과 전통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있어요. 기준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는 매일매일 반응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인격과 인격은 부딪혀서 매일매일 반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 사이에도 매일매일 반응이 있어요. 어느 때는 율법으로, 어느 때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반응해야 되는 것이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있음을 말한다 생각됩니다. 주의 성령을 말한다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리바이벌, 그분은 살아있어요. 움직이는 분이세요. 우리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율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의 원리가 앞장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자들이 따먹었어요. 배고파서 따먹었어요. 그걸 나무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세요. 달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설병을 먹지 않았나.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진설병을 먹지 않았나. 또 예외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네요. 우리는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일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해왔던 대로 가고, 교회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해왔던 대로 그것이 그냥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살아있는 예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면, 주님의 영이 다스리는 삶이면 어제와 같이 오늘이 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있어야 되고 오늘과 다른 또 내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새로워지는 새로운 상황을 주님과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에요. 단조롭지 않은 것이에요. 어떤 부분적으로는 단조로움과 기계적이고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또 다른 영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 율법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덕법이 있고 우리의 율례적인 법도 있고 종교적인 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인식의 사고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복음이 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지경이 넓어져요. 관점이 넓어져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넓어져요. 어디까지 넓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까지 넓어지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면 안식일에도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노동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쉴 수 있는 그 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쉼도 우리의 안식도 주님과 함께 일함의 연결선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 근데 이삭을 따먹어요. 그리고 손마른 치유 사건, 손마른 자 치유 사건이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세요. 그것도 일일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과 안식을 구분해서 이러는데, 안식 안에서 일을 하며 주님의 안식 안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그것이 주님의 안식 안에 있고, 그러니까 손마른 자를 치유한다는 것이 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구덩이에 너희 가축이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냐. 안식이라 해서 이 병든 자를 만났는데
그 긍휼함과 어떤 인애와 자비가 예수님은 이 자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이에요. 또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일일 수도 있고 보이는 사람은 일일 수 있지만 이 병자 입장에서는 주님 안에서의 평화예요. 안식이에요. 그 오랜 세월 그 병에서 노임받는 해방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과 성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은사주의적인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관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 문화적으로 나에게는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고 병에서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너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할 수 있죠.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내밀매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자, 주일은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매일 주님의 날이죠. 매일 주일이 될 수가 있죠. 매일 우리가 안식하며 매일 주님과 일해야 되죠. 근데 우리 특별히 일요일에 그건 교회의 역사며 저는 건강한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주일을 제정하여서 우리는 월요일이 주중의 시작이 아니고 일요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죠. 이 한 주간의 한 날을 시간을 분별하여 물질을 분별하여 주님께 바치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이건 정말 거룩한 습관입니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좀 건강한 신앙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중이 약화됐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날을 선포하며 매일 주님과 주의 영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자. 주의 성령과 함께 일하며 함께 쉬며 안식하며 매일매일 삶이 이러한 긴장감과 이러한 자유함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은 또 어떤 때는 제사보다 자비가 먼저일 때는 원리가 있다는 것도 예외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왜요? 주님께서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또 선을 행하라. 이게 중요한 또 메시지입니다. 주일에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어떤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봤더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메시지에 부딪힙니다. 손마른 자 치유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네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려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이 복음이 이방까지 열방까지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오늘 심판이란 단어가 나와요. 심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심판의 어원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정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법률 용어 같은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구약 성경 아모스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을 쉼을 주며 자유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미슈파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부터 나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에 의와 공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와 공도를 히브리 말로 체다카와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뭘까요? 그럼 제가 성령, 일과 성령에 대해서 말해요.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의가 나와요? 공의가 나와요? 이게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생활,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다 말씀드렸어요. 그 짐들의 대부분은 이 땅에 문하며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거는 좀 너무 큰 가치며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가치같이 여기잖아요. 정치적인 용어 같고 법률적인 용어 같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되게 밀접한 이 사회와 나라는 존재가 의롭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의롭지가 못해요. 균등하지 않아요. 또 평등하지 않아요. 거기서 오게 되는 소외감과 또 갈등이 너무나 많아져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 이 도시락을 싸가요. 도시락을 싸가는데 저희도 부모님이 다 공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몸이 힘들잖아요. 자녀들에게 힘쓸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지금은 뭐 무상급식인데 그때는 다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겨울철에 보온 도시락을 싸가고, 그런데 반찬을 열어서 옆 친구가 나눠 먹을 반찬을 열지만 야, 저 부잣집 아이는 반찬도 막 동그랑땡에 맛있는 게 많은데 나는 반찬이 별별치 않잖아요. 거기서 오는 소외감, 주눅, 자존감이 떨어지고, 뭐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를 겪어온 우리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차별과 비교와 그런 사회 관계적인 갈등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요.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나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러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라는 가치가 계급을 만들어요.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 아래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과 문제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공의입니다. 공의. 분배 정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분배의 공정함, 또 긍휼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인데 긍휼과 자비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약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떠한 현상이 가장 먼저 발생할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죠.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되는 것이죠.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억압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럼 타인도 그렇지만 타자가도 그렇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유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문화로 억압되어 있는 것이. 예. 도시락 열었는데 나는 깍두기 있고 닭광 있고 닭광 제가 일본 어른이요. 단무지가 있는 이런 반찬 앞에서 어찌 동그랑땡에 있는 저 반찬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내 가치가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런데 주의 복음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순간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인데요. 사회적인 동물인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들은 달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 네. 나라는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해함을 받지 않아요. 상함을 받지 않는다. 저는 이게 주의 영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나는 좁은 집에 살아요. 네. 상황마다 감정적으로 살려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주적인 존재고 창조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인데 이 좁은 집이 나의 삶을 대변하진 않아요. 나의 통장의 잔고와 나의 1년의 연봉과 한 달의 월급이 나라는 존재를 평가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나를 평가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눌린 사람들,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주의 영이 임하여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면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새 힘을 받고 공급받는데 이 사회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 영성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저는 이 어떠한 차별과 또는 이런 비교와 돈이라는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공의입니다. 또 그게 정의입니다. 신약에서는 미슈파트를 심판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구약에서는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하나님의 도덕적인 정의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재판에서의 공정함,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며 자유케 하며 이게 주님의 정의예요. 신약에 와서는 심판이라는 단어거든요. 미슈파트, 심판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저는 근데 그 심판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이제 다 봤지만 두려움과 무서움보다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따뜻함과 어떤 희망을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언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다시 임하심을 기대하며 갈망해야 되겠구나.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는 올바르고 공정한 법의 집행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공정하게 되고 소외됨이 없고 평등과 정의롭고 이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현재 정부가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 나라에 이런 말을 왜 할까요? 평등한 기회, 또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게 이 나라나 이 사회에서 참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심판, 미슈파트, 주님의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시간들을 우리는 믿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공의로운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타인과 타자들 볼 때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일도 객관적으로 이러한 상황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분주함과 게으름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주님의 거룩한 영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너무 분주하지도 않고 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저는 그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옷 입어 그 멍에를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 찬양도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 자,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힘쓰시는 것이 있어요. 네,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의 인생과 이 땅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감을 믿습니다. 또 나의 삶도 샬롬의 복과 또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억눌린 삶이 아니고 붙잡힌 삶이 아니고 쫓기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일하며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되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주간 일터에서의 신앙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이 일하는 곳이며 우리가 생활하는 곳인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주의 뜻을 바라며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따라가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며 또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안에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하며 쉬어갈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해가 선포되며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